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배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걷는 이적도 아니고 그냥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의 지팡이로 인하여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쳐들어오는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킬 정도의 그 타이밍과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절묘했죠. 이 바다는 하나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따르는 자,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럴 우리인데 생명을 구원했고 그것도 바다를 걸어서 오다니. 자,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15장은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찬양으로 아주 유명한 거죠. 여러분 언제 찬송합니까? 얼마나 감동적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합니까?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히 날마다 행해야 할 행위이며 액션이죠. 우리가 가끔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고 그 감각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을 찬송할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그 예배 시간에 함께 구원의 찬송과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찬송의 시간으로 함께 갖는 우리 호산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찬송하고 즐겁고 감동 있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 이틀도 안 됐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었습니다. 사흘길이잖아요. 4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죠. 목마를 때 그 고통은 우리가 잘 압니다.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바닷물이었나 봅니다. 바닷물이 씁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물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비를 내리게 하시든지 땅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든지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막 이렇게 불평을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한 나무를 바다에다가 넣었더니 아주 그냥 설탕물이 되었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솝 우화 같은 이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근데 이거의 시작이죠.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런 물 하나 구하는 게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불평이 하기 시작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흰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종살이라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아, 고기 먹고 싶다. 아, 배고프다. 아, 또 다시 목마르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 스토리를 쫙 보시면 우리의 인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극복을 하면 또 행복한 시간들이 펼쳐져요. 여기에도 보십시오. 마라에서 쓴 물이 있었는데 물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아니 무슨 갑자기 오아시스가 나타납니다. 샘물 12개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완전히 막 그늘진 곳과 무슨 이게 이런 피서지가 따로 없습니다. 오아시스가 나타나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면서 그들이 행복을 누린다. 얼마나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행복해하며 찬양하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배고프다고 불평합니다. 누가 무슨 음식을 꺼내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갑자기 메추라기 떼가 들어와서 고기를 먹게 되는 이러한 삶을 보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가야 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날마다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물샘이 발견이 되고 오아시스가 펼쳐지고 이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광야가 있지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요. 왜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찾습니다. 그리고 더 신중하고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하며 돌이키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족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평이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제가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불평이 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불평이 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홍해를 건넜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단물을 먹었고 오아시스를 만났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한숨이 나오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작은 일에 큰 일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도록 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찾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